오늘 본문의 내용이 들어있는 이 시편 119편의 특징은 신구약 성경 전체에 보면 중간에 들어있습니다. 다 중간입니다. 위치가. 근데 또 한 가지 특징은 이 시편 119편이 46권의 모든 절수 중에서 가장 깁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의 전체 절수가 176절인데 이 주석가들은 이 시편 119편을 포함한 시편 119편 전체를 일컬어서 성경이 가르치는 바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큰 무게를 지닌 주제를 다루고 있는 책이다. 그렇게 주석가들이 말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가르치는 바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큰 무게를 지닌 주제가 뭐겠어요? 그게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9편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가리켜서 말씀으로도 표현하고 법으로도 표현하고 율법으로도 표현하고 증거, 율례, 규례, 계명, 법도 이런 여러 가지 용어를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는데 그 표현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러 가지 모형의 표현의 기록 횟수가 무려 177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체 절수가 176절인데 말씀을 표현하는 법, 율례, 증거, 율법, 규례, 계명, 법도 쭉 이 표현하는 말씀이 각 절마다 들어와 있다는 사실. 그리고도 한 단어가 더 들어가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 함께 살펴볼 시편 119편 105절에서 112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시편 기자가 그 여호와의 소중한 말씀이 자기 인생길의 이정표가 됨을 고백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굳게 정하여 맹세하고 환난과 고난의 환경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지혜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런 시편 기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것에 대한 다짐과 신앙 고백과 간구의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볼 영적인 교훈의 내용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 각자에게 내 인생에 내 인생길에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어서 주께서 우리 인생길을 영육간에 복된 길로 인도해가는 행복의 길로 인도해가는 이정표가 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행복한 인생길의 이정표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가장 확실한 믿음의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장 확실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설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 자신을 의지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의지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게 말씀을 믿는 겁니다.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 다음 그 말씀 따라 살기를 힘쓰면서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하여 말씀 따라 살면서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의 삶에 우리의 삶을 행복한 인생길로 인도하는 이정표가 됩니다. 안내 표시판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차의 길을 인도하는 내비게이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인생길을 영육간의 행복의 길로 인도하는 이 영적인 내비게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인도하는 차에 달린 내비게이션과는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차에 달려있는 내비게이션은 종종 목적지를 설정해도 엉뚱한 대로 인도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요즘은 그래도 많이 보완이 돼서 조금 덜하긴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종종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대로 분명히 찍었는데 잘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더더군다나 수시로 도로가 바뀌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도로 정보가 없는 데서는 정보가 빨리 변경 안 된 데서는, 실시간 정보가 안 된 데서는요, 내비가 잘 인도를 못해요. 엉뚱하게 인도해요. 더야 차에 달린 내비게이션은 가는 길은 인도할 수 있어도 가는 길에서 우리를 위험한 상황에서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비교해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틀림없습니다. 이거는 한 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이라도 변함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정확하고 확실하게 우리의 삶을 행복한 인생의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시면서 더하여 우리가 가는 인생 여정의 길에서 위험한 순간에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시기도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40년의 광야 여정에서 그 백성들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매일 아침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만나를 먹이신 것처럼 의지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 여정에서 구름기둥은 철저히 따라갔습니다. 철저히 따라갔습니다. 이 구름기둥이 40년 동안에 움직이는 게 아주 성경에 보니까 불규칙했어요. 언제 움직일지 몰라요. 어떤 때는 하룻밤 텐트 치고 있으면 하룻밤도 안 지났는데 구름이 움직이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1년이 가만히 있기도 하고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루, 어떤 때는 일주일, 어떤 때는 한 달, 어떤 때는 1년. 그래서 항상 기다리다가 움직이면 미련 없이 임시 거처인 장막을 거두어서 서둘러 쫓아가고 그렇게 가는 중에서 40년 동안 만나가 내린 날이, 안 내린 날이 한 번도 없습니다. 굶기지 않았습니다. 그 구름 기둥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만나가 그렇고요, 광야 40년의 여정에서 그들을 인도해 갔던 구름 기둥이 그렇고요, 밤에 그들을 춥지 않게 지켜보호했던 성전을 중심으로 한 불기둥이 그렇고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말씀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마치 깃들 곳이 없는 공중 나는 새도 때를 따라 입히시고 먹이시듯,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고 먹이시듯, 하루 있다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조차도 하나님이 살아있는 동안 입히시고 먹이시듯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철저히 인도해 가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이 성경에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에게는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세신 바 되었다. 말씀 따라가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복되고 형통하고 행복한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더하여 말씀 따라갈 때 하나님이 그 길을 우리가 볼 때는 형통하고 행복한 길이, 안전한 길이 아닐 것 같지만 따라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형통하고 복되고 행복하고 안전한 길이 되게 하십니다. 우린 자꾸 보고 안전한 길을 가려고 그러잖아요. 아니요, 신앙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 따라간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따라가면 하나님이 행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따라가면.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이게 율법처럼 정해져 있는 길이 아니에요. 말씀을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알고 있으면서 그 뜻대로 행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 따라갈 때에 비록 말씀이 이해되어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말씀 따라가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때 길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보이는 길만 가려고 그러잖아요. 보이지 않아도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이 결국 길이 되게 해주시는데 우린 길이 돼야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치에 맞고 상식에 맞고 경험에 맞아야 가게 되는 거예요. 보여야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 따라가면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면 보이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히브리서 11장 1절의 믿음의 정의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로다. 그냥 바라는 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보지 못하는 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린 자꾸 보고 따라가려고 그러죠. 보여야 따라가려고 그러잖아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 인생을 행복한 길로 하나님께로부터 인도함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가 구체적으로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요.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가? 믿음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믿음으로 따라가는 겁니까? 몰라도 따라가는 겁니다. 몰라도. 모른다는 말은 말씀이 이해되어지지 않아도 좀 표현이 져서 못 알아들어도 그게 무슨 뜻인지 말귀를 못 알아들어도 따라가는 거. 우리 그런 말 하죠.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말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말의 뜻을 분명히 이해하지 못하는 건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을 그렇게 표현하면 말귀를 못 알아들어도 따라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따라가는 게 믿음으로 따라가는 겁니까? 말귀는 알았는데 믿어지질 않아. 그 말씀의 의미는 아는데 믿어지질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지지 않아도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의 의도는 알겠고 말씀이 때로는 이해되어지고 믿어지긴 하면서도 눈에 보이질 않으니까 우리 그래서 따라가지 못할 때 많잖아요. 여기 말씀 모릅니까? 얼마나 들으셨어요?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알아요. 이론적으로는 알아요. 근데 종종 왜 못 따라가요? 안 보인다고. 가능성이 안 보이고 눈에 안 보인다고. 환경에 맞지 않는다고. 말씀은 알아듣지만 그래서 말씀은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환경 속에서는 이게 안 보이네. 그래서 못 따라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믿음으로 따라가는 건 보이는 거 없어도 따라가는 겁니다. 보이는 거 없어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의 믿음의 정의가 뭐라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지금 바라지만 보이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 바라지만 보이지 않지만 따라가면 증거로 나타난다. 그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믿고 따라간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뭘 믿고 따라가는 걸까요? 그걸 정확히 말씀드리면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인가가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 사기꾼이 그런 말 했다는 얘기를 예로 들더라고요. 목사님. 뭐 돈을 얼마를 투자하면은요, 뭐 얼마 이익금이 배당이 되는데 뭐 얘기하는데 보니까 이건 뭐 예를 들어서 뭐 돈을 한 1억쯤 투자하면 지금 1억 어디 투자해봐야 뭐 한 달에 이자 해봐야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기껏 20-30만 원 나오겠습니까? 근데 1억 투자하면 300만 원, 500만 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투자하라고요. 그래서 거절하니까 하는 말이 참 당신 답답하다고. 어떻게 그렇게 1억을 투자해가지고 그래 500만 원, 300만 원씩 나오는데 그걸 왜 투자 안 하냐고. 그때 한 말이 됩니다. 지혜롭게. 당신의 말 자체는 믿습니다. 근데 말한 당신을 내가 못 믿어서 그래요. 말은 이해가 가는데
말만 들으면 그래 1억 빌려줘가지고 뭐 500만 원 300만 원 한 달에 매달 받을 수 있으면 좋은 거네. 그건 믿을 수 있다 이 말이야. 중요한 건 누가 한 말이냐 이 말이에요. 누가. 당신이 말한 건 내가 받아들이겠는데 말한 당신을 내가 믿을 수가 없어서 못하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의 말씀으로 어떤 뉘앙스로 어떤 데미지로 받으십니까? 믿음은 여기 달린 거예요. 다 똑같이 말씀 듣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정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은 1.1에게도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냐 이 말이죠. 이거 받아들여야 역사는 일어나는데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잖아요.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머리로 안다고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네. 그 자랑하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거는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반드시 책임져 주시게 돼 있어요. 이거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가 우리 신앙의 관건입니다. 우리 인생을 인생 행복의 길로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의 관건입니다. 내가 그걸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이걸 못 믿어가지고요 세상 이치에도 못 믿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이 못 믿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불신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연구하다 뒤집어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지금 한참 뭐 유튜브에서 간증 많이 뜨는 뭐 울산대 무슨 뭐 철학과 이정은 교수인지요 엄청 많이 나옵니다. 지금 막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간증합니다. 예수님 만난 거. 한국에서 종자연에 있던 사람, 기독교를 핍박하는 정책 펴든 사람, 정부에서 요직으로 그 사람이 예수 만나고 뒤집어졌어요. 그 사람이 기독교 반대하려고 얼마나 성경을 많이 봤다는지 몰라요. 집에 가면 늘 기독교 TV 봤답니다. 설교 듣고요. 왜? 꼬투리 잡으려고요. 계속 꼬투리 잡으려고. 목사님 설교를 달달 꿰고 앉았어요. 꼬투리 잡으려고요. 저걸 알려면 저걸 잡으려면 저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북에서 이남으로 간첩으로 파송되려면 이남의 실정을 다 알아야 되잖아요. 잘 알아야 되잖아요. 꼬투리 잡기 위해서요. 기독교 말살 정책 연구하러 그거 개발하러 절에 들어갔다가 절에서부터 머리가 띵해가지고 그때부터 징조가 이상해가지고 그러다가 하나님 만나 뒤집어진 사람이에요. 지금도 예수님 얘기만 하면 울먹울먹해요. 그분이 한 말이에요. 그분이.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성지 순려 가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십자가 지고 가는 거 그거 기념으로 사진 찍은 걸 보고요. 그 사진을 보고요. 가슴이 그렇게 미어지는 듯 아팠다는 거예요. 가슴이 미어지더라는 거예요. 정말로 저 십자가 나를 위해 대신해서 죽은 십자가라 그러면 내가 저렇게 재현할 수 있을까? 저게 만약에 내 부모님이 억울한 죽음으로 저렇게 죽으신 거라 그러면 나보러 재현하라 그러면 할 수 있을까 저렇게? 가슴이 미어지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그 사랑의 깊이를 지금 알고 있는 거냐? 자기는 그 모습만 봐도 가슴이 미어지더라는 거예요. 죽어도 자기는 못 매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어떻게 저걸 내가 매 재현이 돼도 아무리 내 아버지 어머니가 억울한 죽음으로 십자가 지셨다 그러는데 내가 그거 다시 한번 지어보라 그러면 내가 지겠냐고요. 이 얘기하는데 제대로 만났어요. 제대로 만났어요. 응?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제대로 만나면 인생관이 가치관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거 바뀐다고 성품 바뀐다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믿음은, 복음은 그거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차원이 높은 겁니다. 차원이 다른 겁니다. 변화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인간의 근본이 어디 가는 거 아니에요. 근본 우리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지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건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되지요. 그거 안 바뀌면 아직 거듭난 거 아닙니다. 그 믿음이 어디서 생깁니까? 그 믿음이 말씀을 알고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눈으로 보고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따라가십시오. 따라가 보면 압니다. 따라가면 변합니다. 근데 우린 변해야 따라가려고 그러잖아요. 먼저 변하고 나서요? 아니요. 따라가야 변합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변해요. 여러분,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인생의 앞길이 보이면 여기 하나님 믿고 의지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뭐 다 보이는데 뭘 하나님 의지합니까? 뭘 하나님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앞을 보고 가는 건, 이건 하나님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믿음으로 가는 길은 아브라함처럼 가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한 채로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말씀하지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여러분, 길을 알면 이정표 따라갈 필요 없죠. 그죠? 모르니까 따라가죠. 내가 길 잘 아는데 그 집이 내비게이션 뭐하러 킵니까? 킬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모르고 따라가는 길이면 철저히 따라가야 안 되겠어요? 네. 가다가 내 생각대로 가지 말고, 가다가 사람 말 듣고 다른 길로 가지 말고, 괜히 길도 모르는 사람이 어설프게 따라가다가 중도에 길 잃어버리면 돌아가는 길도 못 찾아요. 그래서 예수 안에 방황하다 끝나는 사람들 이 시대에 많아요. 예수 믿다 부인하는 사람들 많아요. 전도하면 나도 옛날에 열심히 믿었고, 나도 옛날에 새벽기도까지 다녔어요. 지금은 안 가요. 지금은 안 믿어요. 많아요. 왜? 가다 중도에 포기해서 자기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다가 에이, 아니네, 잘못 믿었네, 별거 없네.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우리 인생의 행복의 길을 말씀을 통하여 인도해 갈 때 철저히 따라가지 않고 어설프게 따라가다가는요, 축복의 길만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믿음까지 잃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앞길을 잘한다 그러면 말씀 따라갈 필요 없잖아요. 그 내일 일도 알지 못하고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은 그거에 비교하겠습니까? 그건 알아도 우리 힘으로 못 가는 건데. 과정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해 가실지 알아도 따라가기 힘든 길인데. 말씀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인도해 가시는 영적인 내비게이션인 겁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 하나님을 왜 인격적인 존칭어로 사용해서 표현할까?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을 인격체로 표현하는 거예요. 존칭어를 사용해서. 그 이유는 기록된 말씀을 대하는 성도의 마음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교훈하려고요. 눈에 안 보인다고 그냥 편안하게 부담 없이 그냥 귀로 쉽게 들으라고. 아니요. 지금 하나님 내 앞에 있다고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말씀하신다는 생각으로.
여러분,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그냥 아는 거 하고요. 그냥 말씀으로 아는 거 하고요. 그 말씀을 하나님으로 아는 것에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거 돌아봐야 돼요. 나는 말씀을 하나님으로 인식하는가? 아니면 그냥 말씀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인식하는가? 여러분, 말씀을 그냥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는 건 그 말씀을 그냥 우리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보고 듣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만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 자신으로 아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거고, 그 말씀을 하나님처럼 내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믿음은 자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귀로 듣는 거하고 마음으로 받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과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는 데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믿는 데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믿음은 역사가 일어나요. 아는 것 가지고는 역사 안 일어납니다.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따르는 데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몰라도 믿음으로 순종하여 말씀의 이정표 따라가다 보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그 말씀의 결과로 우리 인생에 도착하는 것이 축복의 자리고 평안의 자리고 승리의 자리고요. 하나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까지 얻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몰라도 믿음으로 따라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거예요. 따라오는 사람. 몰라도 따라오는 사람. 말씀 따라가는 길이 보이는 것 없고 들리는 것 없어 쉽지 않지만 따라가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책임지시는 하나님. 따라가면 맡기면 책임지시는 하나님. 이거 못 믿으면 그냥 말장난하고 있는 거예요. 앉아서 그냥 귀로만 듣는 거 가지고 이론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냥. 그 말씀 따라가는 길을 일컬어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이라 그러는 거예요. 왜요? 말씀 따라가려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거든요. 희생해야 될 때가 많거든요. 손해봐야 될 때가 많거든요. 십자가 없는 면류관은 없다. 두 번째로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가요? 여러분, 말씀을 뭐라 그랬어요? 우리 인생을 영육간의 행복의 길로 인도하는 내비게이션과 비교해서 이정표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뭘 따라가야 되는가? 이정표 보고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정표. 그럼 이정표 보고 따라가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따라갑니까? 이 이정표 보고 따라간다는 말의 의미는 곧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 확인하고요. 여러분, 내비게이션 찍을 때 어느 때부터 안내가 시작됩니까? 예? 우리 목적지 주소를 정확히 찍어야 안내가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거기 정해놓고 그리고 길의 인도함을 받아야죠. 목적지도 정해놓지 않고 내비게이션 주소도 안 찍고 내비게이션 인도합니까? 내 인생의 목적지 정확히 정해놓고 최종 목적지가 어디, 도착지가 어디, 이거 정확히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이정표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까지 나 인도해 주세요. 나 여기 가려고 그럽니다. 그 목적지 정해놓고요. 그럼 우리가 정해놔야 될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이 세상입니까? 여기 잠깐 편안히 사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목적지 정확히 찍어놔야 하나님의 인도가 시작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정표 찍는데 하나님 앞에 이 땅에 거 너 잘못 찍었다. 우리 잘못 찍으면 나오잖아요. 주소지가 틀립니다. 뭐 어쨌든 나오잖아요. 내비 인도 안 해요. 잘못 찍으면. 목적지 똑바로 찍어야지. 여기 주소에 없습니다. 안 나와요.
우리 하나님 앞에 목적지, 천국 목적지로 딱 찍어놓지 않고 엉뚱한 데 목적지 잡으니까 하나님이 인도 안 하시는 거예요. 난 글로 인도 안 한다. 너 목적지 잘못 설정했다. 적어도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정표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내비게이션으로 우리가 안다고 하면 천국의 목적지를 정확히 찍어놔야 거기까지 가는 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그럴 때 이 땅의 것도 같이 주시는 거죠. 목적지 틀리면 소용없는 거예요. 너 주소 잘못 찍었다. 그래야 가다가 엉뚱한 길로 빠지지 않아요. 그래야 가도 엉뚱하도 다시 인도해줘요. 목적지만 바로 설정하고 나면. 내비게이션 목적지 바로 설정하고 가다가도 잘못 가면 또 안내하잖아요. 거기서요. 길 잘못 들었다고요. 다시 안내하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가면 결국 거기서 또 목적지 새로 수정해가지고 또 안내하잖아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이정표가 되어서 우리 길을 하나님 나라에 인도해 가시도록 하려면 목적지 정확히 찍어놓고 구해야 돼요. 그러면 가다가 길 잃어버려도 하나님이 다시 끌어가요. 그래야 우리 또 가다가 머물러 안주하지 않아요. 목적지 도착하기 전에 가는 과정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아요. 목적지 갈 때까지 이 영적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직 도착 안 했어. 아직 도착 안 했어. 몰라. 사도 바울처럼 내가 나를 쳐서 복종케 하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가 걸림이 될까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노라. 아직 몰라. 아직 이루어진 거 아니야. 뭐 조금 편하다고 여기서 쉬자 자자. 아닙니다. 아직 아니야. 그래야 긴장이 끊어놓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야 가는 중에 목적지가 바뀌지 않고 소망이 안 바뀌는 거예요. 세 번째로 어떻게 따라가야 됩니까? 끝까지 따라가야 됩니다. 중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낯선 길이라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가다가 멈칫거리지 마십시오. 끝까지 따라가십시오. 모르는 길인데 그래 낯선 게 당연하지요. 모르는 길인데 따라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인내하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인생 여정의 길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가는 인생 여정의 길에 어떻게 참아야 하는지가 예수께서 우리의 참음의 본을 보이셨잖아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하기를 예수님도요.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를 참으사. 여러분 참고 견딜 때 중요한 건 과정입니다. 과정. 우리 인생의 과정은 하나의 터널과 같습니다. 목적지 가려면 반드시 터널 통과해야 됩니다. 터널이 있다고 돌아가면 못 가요. 목적지.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그 많은 환난이 터널입니다. 통과해야 됩니다. 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저기 무주구천동 있는 데 가면 라제통문이라고 있지 아시지요? 거기가 신라 백제 경계선 그 구멍 뚫려 있는 라제통문 있지요? 그거 통과해야 신라에서 백제를 가고 백제가 신라를 가. 그거 통과하지 못하면 못 가. 우리 인생길과 우리 앞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길, 그 과정에서 환난과 고난의 믿음을 지키는 데에 따르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사는 데에 따르는 그 과정의 터널을 통과하지 않으면 못 갑니다. 과정 통과하는 게 어둡고 힘들다고 돌아가실랍니까? 그냥 여기서 머물러서 에이고 그냥 여기서 편히 살다 말란다 그렇게 하실랍니까? 아닙니다. 추가로 한 가지로 내비게이션과 비교하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 여정의 인도하심의 길, 우리의 위로 차원에서 한 번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심의 과정은 우리가 가다가 엉뚱한 길로 간다고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중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목숨까지 내어주시며 사랑하셨는데요. 우리가 잘못 간다고 버리지 않아요.
때려서라도 끌고 갑니다. 안 따라가면 우리만 고생일 뿐이에요. 끌려서라도 가야 돼요. 절대 내비게이션이 차가 엉뚱한 데로 간다고요. 계속 간다고 말 안 듣는다고요. 인도 포기 안 해요. 도착할 때까지 길 잘못 들었습니다. 잘못 들었습니다. 일로 가야 됩니다. 또 다른 데 가면 또 잘못 들어. 끝까지 목적지 갈 때까지. 절대로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는 안내를 종료하지 않아요.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 비로소 이제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영원한 정착지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은 안내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더 힘들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지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따라가지 않으면 상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영 후회한단 말이에요. 결론 냈습니다. 말씀의 이정표를 따라가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이정표만 바라보고 끝까지 따라갈 때, 그럴 때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영원한 행복의 길로까지 인도하는 승리의 축복과 평안의 이정표가 되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